하나님께서 첫 예배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또 통독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새해 되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는 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제게도 인사를 해주시고 또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정이나 구정 때 늘 듣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하늘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 축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라 축복의 의미가 빌축자 복복자해서 복을 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그 복을 끌어당겨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죠? 하나님은 복을 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쓰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알지만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보다는 축복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상 그냥 복 주겠다 그런 것보다도 축복한도라 그러면 되게 더 좀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실상은 하나님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 어쩌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1장 27절 28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후에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복하면은 그저 어렸을 때도 전 세배하고 손부터 내밀고 돈 주세요라는 그런 어떤 사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복이 하나의 물질적인 복에 늘 매여 있을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태초에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그 복의 의미를 우리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복이라는 개념들을 늘 물질적인 복으로만 알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더라도 그 복의 참된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런 단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없이 되풀이했으니까 바라크. 블레싱이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어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게 구약에서 한 330번이나 나와 있는데요. 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바라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개념이었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우리 삶 속에서 체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주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했다면 이 말은 곧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새해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냐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의 개념 자체가 그 근거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소유욕 등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rightness가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잘못됐다 뭐 해도 내 자녀가 돼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흔적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복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인데, 제가 뭐 10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다 그러면은 아멘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일부러 한자를 끄집어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밴드에서도 올려놓은 적이 있고, 복이 이 보일 시자에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가 복의 복자잖아요. 늘 봤던, 어렸을 때 베개에서도 보고 요강에서도 보고 밥그릇에서도 보고 했던 복자가 바로 이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밭이 마음 밭이잖아요. 천국이라고도 하고, 그 천국에 대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깨달아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한 끄트머리로 이 세상에 와닿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유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bless라는 말이 bless라는 영어의 단어가 blood, 피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피를 들여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블레싱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십자가의 삶을 걷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잘못되게 물질적인 복만을 요구하는 복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해피는 행복은 같은 개념이죠. 복이. 해피는 해픈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되어진 복이에요. 그러나 블레싱은 하나님의 대가가 치루어진 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 이 우연하게 우리에게 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핏값에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해피와 블레싱이 다 포함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2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는데 어떤 복이냐?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복이었습니다. 복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 용어들은 전부 다 왕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왕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죠. 이 바라크의 복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만 그렇게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왕적 권위를 지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바라크,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내가 복받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개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더 누려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면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축소시키고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시편 3편 28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왕적 권위를 가진 그 왕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죄를 범함으로. 그런데 다시 회복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왕의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천국의 대헌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이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한다라는 것, 그분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그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새 일이고 지혜고 복된 삶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는 못 살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복들은요, 정말 부스러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부스러기는 있어도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이 진짜 무슨 복인지를 알아야 돼. 왜 하늘 복이 진정한 복이고 이 세상 복이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냐? 여러분, 부스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저 뒤에 주한이나 평안이나 또 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요, 제가 수표 100만 원짜리 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뭐냐고 버려버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준 젤리 하나를 주면은 인사를 90도로 해요. 걔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거 너무 좋아요. 초콜릿을 하나 준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 것처럼 그 복이 굉장히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더 자라고 나고 보면은 이건 사탕 준다고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눈에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이 많기 때문에. 그 하늘 복을 알아야, 그 복을 알아야 진정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줘요. 공기를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믿는 사람에게 줍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 방법들이 좋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적으로 살면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열심히 노력해도 못 버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건 특별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칙을 세상 법칙에 어울리지 않게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 일을 해도 잘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잘 안 돼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 세상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훈련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서 비롯된 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복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은, 일반적인 복은 물질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이 하늘의 복은 영원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느냐?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뭘 영원한 거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움도 당하고요, 집도 안 팔리고요, 막 병에도 걸리기도 하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이 병에도 안 걸리고 더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세상적인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만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복받지 않는 인생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복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인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주게 되지만은, 특별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영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만들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늘의 것들의 눈을 잠깐 열어서 보여준다면, 하나님 저 이 땅 싫어요, 빨리 갈래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할 일이 있어, 잠깐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저 빨리 가고 싶어요. 너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하고 와. 이래서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을 깨닫는 것을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하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였습니까?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택하사 우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벌써 창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버리신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게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이진행이라는 이름을 알고 너를 이 시대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 흠 있는 부분을 자꾸 도려내시고 자르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자기 아들 되게 하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니까 예쁘게 거지 같은 자를 데려와가지고 때도 밀고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 이게 복. 그 복을 내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아는 자들이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고난과 역경이 내게 유익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하늘 복을 누려야 돼요. 이 하늘 복을 받겠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을 축복하셨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 유대인들에게 삶에 있어서의 축복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하늘 복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으로 다 설명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이 땅의 소유물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제패하고 살아요.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잡고 있어요.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부스러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십자가의 부족이 완성되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사람들은 이 특별한 복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은 하늘에 속한 보물이며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들을 창세전에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누리는 자가 됐다면 우리가 더 훨씬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제 곧 알게 돼요. 마지막 시대 때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요 하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늘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출장 중,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출장 중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잠깐 왔다 가서 지금 뭐 목적이 있어서 잠깐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가는데 뭐 출장 중인데 여관에서 자면 어떠고 좀 힘들게 지내면 어떠고 잠시 있다가 우리는 갈 곳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늘이 열렸고 그곳에 속한 많은 보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창조 이후에 그 복을,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복을, 그 복을 이 시대에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이 죄가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이 또다시 슬퍼하잖아요. 그 슬퍼하면서 다시 부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불러가지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 쓰시면 좀 그러겠지만은 막 안달하신 분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된 분이 복의 통로로 사용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레위 족속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민수기 6장에서 22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잖아요. 제가 이 제사장 축복에 관한 설교를 다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 복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이 복을 이 양주 시대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세운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복을 막 흘려보내야 돼. 자신이 태어난 세대에 책임을 지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자녀만 복 내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복을 내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복을 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막 흘려보내시길 막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복이라는 게요, 물과 같아서 딱 우리 안에서 멈춰보고 우리만 딱 받은 걸로 멈춰버리면 이 복이요 고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복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공급돼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될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알고 이제 하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전해야 되고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이 바라크,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복을 추구하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충만해지면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우리의 복을 흘러보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은 이런 왕권, 선지적인 사명,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는 삼중직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양주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양주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양주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들에게 하늘 복을 알려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늘 자고 있으면 축복하십시오. 하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녀를, 내 자녀를 통하여서 막 복들이 막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죠.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마땅히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늘 자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깨어난 아이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복의 개념을 알지만은 우리는 세상적인 복에 연연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사탕 하나에 연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